제목 나는 내가 지난 성탄절의 한 일을 알고 있다. 파트너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고 캐롤을 준비하고 한국에선 잊혀진 지 오래된 새벽송을 돕니다. 한동도에서 찾아온 11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작은 선물을 나눕니다. 새로운 운전기사는 성탄절이 흥겨운지 차를 온통 풍선으로 도배했습니다. 새신랑이 타는 꽃마차를 탄 듯 흥겨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갑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 찾아온 사람들은 대개 아기 예수와 복음보다는 1년에 한 번 느끼는 흥겨움과 달달한 간식, 미ठा이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빌어 예수를 전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 샬롬왕 예수. 올해는 평소와 다르게 초등학교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뭐 조촐하게 하고 오면 되겠지. 팀도 반으로 나눠 6명은 아시아나 교회로, 5명은 저와 함께 플루아리 샤립으로 갔습니다. 2,000명이 다 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죠. 방송 장비까지 동원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맨 커다란 카메라에 주눅이 듭니다. 설교한 건 잘못 찍히면 추방당하는데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보다 먼저 워십 댄스하는 GO팀 아이들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눌려버립니다. 그래도 힘차게 온몸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눈물을 꾹꾹 눌러넣습니다. 미션스쿨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 연말 행사에 초대되는 거였습니다. 이 많은 힌두교인들 앞에서 예수를 전할 기회가 생기다니 크리스마스가 좋기는 좋습니다. 연말 행사를 준비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그저 자리를 빛내줄 외국인이 필요했던 것뿐. 하지만 그런 속물근성도 이렇게 잘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주최 측의 신호에 따라 환호하는 무의미함 앞에서 예수가 구원자고 하나님이심을 전합니다. 전할수록 어두워지는 표정들이 보이고 뜻모를 웅성임은 더해가지만 그래도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전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힌두로는 너의 살 무바라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가 아니죠. 오랜만에 말씀을 녹음하고요. 12월 연말에 기도 편지도 보내려고 했는데 보내지 못하고 이제 연초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단기팀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종학당 연말 문서 마무리, 보고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회계 마무리랑 행정 성과 보고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정말 한 2주를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단기팀도 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연말 행사가 있으니까 연말 행사, 크리스마스 새벽송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고 다니고 남은 시간에는 계속 책상에 앉아서 연말 마무리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기로 오신 분들이 회계 이런 보고서 처리들을 좀 해주시고 나눠서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단기로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고 이제 현지 선생님 계시지만 그렇게 일을 같이 해주던 분들이 바뀌고 제가 이어받아서 하면서 제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때 하지 못하고 잘 모셔뒀다가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아주 엉덩이가 마르고 닳도록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말에 데이비드 선생님도 오시고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뛰었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다른 거 하다가 와서 하니까 뭐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면 진도가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하다가 막판에는 정말로 그냥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이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극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 이제 그 주요 팀과 함께 이제 바라나시랑 아그라랑 이런 몇 군데 제가 인도에 꽤 인연이 있었지만 파트나나 델리 제가 머물렀던 곳 외에는 아무 데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뭐 가볼까 또 팀도 같이 가주면 좋으니까 했는데 그것도 비행기도 취소하고 네, 손해가 막심합니다. 티켓마저 취소하고 지금 열심히 행정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연말에 정치 막 연말에 계속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런 것들 오고 막 연락이 이렇게 카톡으로 오는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듀얼 모니터 2개 해두고 이제 비교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이제 그 틀린 그림 찾기 뭐 이런 거 찾기 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들과 막 그런 거를 체크를 못하고 막 계속 비교하면서 네, 아주 힘겨운 시간을 연말을 이제 보내다가 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는 다 되진 않았는데 또 이제 단기팀과 함께 또 가야 돼서 원래 티켓도 예매하고 기차표도 예매해서 좀 더 서둘렀었는데 이제 그거를 취소하고 나니까 약간 더 여유가 생겨서 미뤄도 말씀을 올리고 또 소식지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건강의 소중함을 아주 뼈저리게 깊이 느끼고 있어서요. 한 2달 전부터 헬스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헬스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고요. 거의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어떨 땐 6일 이렇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갑니다. 요새 여기는 겨울이라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침대 밖은 위험하다고. 네. 그래서 겨울이라 아침이 좀 추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벌써 2달 넘게 아침 운동을 가는데 여전히 아침마다 고민을 하고 아침마다 후회하고 그럽니다.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좋은데 가기 전에는 이거를 이런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1년치를 끊었거든요. 1년치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끊었다가 못 간 적이 있어서 이번엔 좀 하려고 1년치도 끊고 과감하게 네, 개인 PT까지 해서 인도는 좀 쌉니다. 개인 PT. 그래서 혼자 가니까 안 가게 돼서 좀 용기를 내서 개인 PT까지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제가 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헬스비 1년치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하는 생각을 결정을 하고 또 이제 헬스장 가면 이제 그 하루 이틀 가면 이제 그 PT 하라고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PT를 합니다. 한 달에 4만 원 정도 돼요. PT를 받는데 좋죠. 네. 물론 이제 4만 원 어치를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PT를 하니까 개인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챙겨주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왜 안 왔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열심히 가게 되는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끊어서 하고 있고요. 1년치 헬스장 이제 열심히 다녀서 제가 몸짱이 되겠거나 이런 욕심은 없고요. 다만 건강하지 않고 이제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자꾸 너무 힘들어지고 처져서 이번 겨울에 마치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훈련하는 것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고요. 또 열심히 해서 또 지치지 않는 힘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만 이렇게 육체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약간의 유익을 누려야겠기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새해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은혜 나누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목을 샬롬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참 이렇게 2개의 장면이 이제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서 참 부끄러운 본문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간격의 재회를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보죠. 상처를 보여주시기까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리아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간격의 재회를 누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의 상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문을 잠가 놓고 방향문을 잠가 놓고 10명의 사도가 모여 있습니다. 왜 10명이냐면 가룟 유다는 죽었고 자살했죠. 그리고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삥 둘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창문도 닫고, 창문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커튼도 닫고, 마치 그 요한이 그림, 요한복음처럼 이런 어떤 뭐랄까 시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어떤 비주얼라이징,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그 꽁꽁 문이 닫히고 커튼도 닫혀버리고 어두운 방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각적 심상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움에서 10명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죠. 이게 지금 방금 전반부에서 그 마리아의 간격의 제외, 예수님의 제외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들을 보면, 상상해 보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밝은 LED 조명이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호롱불 몇 개 의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얘기, 앞으로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 이런 대화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밖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런 제자들을 쉽게 참 겁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무리가 있냐면은 실제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이후에도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등 여전히 그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제자들에게도 느껴졌을 거기 때문에 상황적인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지금 방금 앞집에서 저희 집 베란다로 빨래가 떨어졌다고 와갖고요. 그거를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와서 저희 집 안에 들어와서 빨래를 찾고 왔습니다. 계속 말씀을 어디까지 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도 같은 인간이고 또 우리는 우리도 이런 상황들 오면 떨고 두려워할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다만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그들이 서로의 얼굴, 절망과 좌절과 답답함과 두려움에 빠진 서로의 얼굴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아주 슬픈 마음 아픈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들었고, 또 마리아의 감격스러운 간증도 있었겠죠. 그것을 귓등으로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들을 보고도 왔죠. 그러나 그런 어떤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증거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나 무엇은 손에 잡히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위협과 적개심은 손에 잡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만한 근거들도 있지만 그것은 당장에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럽니다. 믿음의 근거들도 있고 불신의 증거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까의 문제죠. 그러나 자주 우리는 이제 믿음보다는 불신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것이 또 우리의 인간됨의 연약함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꽁꽁 닫혀있는 분, 상황, 그리고 서로의 얼굴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답답함에 직면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절망의 이유들과 낙심의 이유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저변을 살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제자들이 꽁꽁 닫힌 문에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적개심과 답답함과 한숨과 탄식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고
나 자신으로 매몰되어진 상태에서 내 저변의 어려움과 답답함의 현실들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것 가운데는 아무런 구원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표현이 웃기지만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건지 지붕을 뚫고 들어오신 건지 더 정확한 표현은 통과하셨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게 어떤 식이 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잠겨있는 문이 있었고 이렇게 노크를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일상에 매몰되어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은 우리가 나의 삶의 저변, 절망의 이유들, 아픔의 이유들, 힘겨워할 이유들을 살펴볼 때 거기 안에서는 사실 어떤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가 친구들을 찾고 은혜의 자리, 어떤 뭐랄까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건 아니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탄핵 사건이나 이런 절망적인 소식들 정말 슬픈 한국 근현대사의 또 슬픈 현대사의 하나의 슬픈 장면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나타났을 때 주변을 돌아보고 이렇게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어쩌면 그것을 통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뒷맛이 깨끗하지 않고 뒷맛이 꼭 즐겁지는 않은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처음 직면했을 때 그래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막 시원하게 이제 풍자를 하고 하니까 일면 속이 시원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한 끝에서는 늘 이렇게 뒷맛이 씁쓸하고 아픈 것은 왜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삶의 저변을 봐도 처한 현실을 봐도 그냥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고스란히 나 혼자 매몰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립감, 그리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내 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해답이 아니고 어떤 뾰족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 표현은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통과하시고 지붕을 통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 글에도 썼지만 한국어로 보면 이것은 마치 되게 심오한 의미가 담긴 말 같습니다. 실제로 심오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국어로 할 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누군가 와서 목사님과 어떤 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무슨 소린가?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네?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샬롬인 거예요. 샬롬. 여러분 너무 샬롬 잘 아시죠? 그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는 게 샬롬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안녕. 밥 먹었니? 약간 이게 유대인들에게 인사하는 게 샬롬인 거예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샬롬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요. 이어져 나오는 이제 도마 이벤트 그 이야기에서 또 peace to you, 또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게 되게 되게 뭐랄까요? 이중적인 어떤 문학적 장치가 있는 거죠. 샬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 자체는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이고 대단하지 않고 어떤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 것 같은 표현이에요. 늘상하니까.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기 시작했냐면 그것이 아주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늘 사용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낙담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샬롬이라고 인사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어감과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샬롬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샬롬이라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뭐 이러니까 몸에 난 상처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그 열광하거든요. 그것도 샬롬이 아니기 때문에 샬롬 peace to you라고 인사하신다. 그것 끄는 단계에 있는 그 심오한 뜻들을 그 행간에 담겨 있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샬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일상적인 만남이 있을 때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샬롬이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늘 하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굳이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 성경의 지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없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당연히 인지되는 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의도가 없다면. 근데 여기엔 그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샬롬이 없거든요. 제가 샬롬이라는 표현을 자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샬롬이란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게 그냥 평화,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데요. 샬롬이란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들어가자면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했던 바가 있잖아요. 육체의 상태, 정신의 상태, 관계의 상태.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막 어우러져 샬롬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의도한 그 상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처음 켜서 보면 속도도 엄청 빠르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너무 반응도 잘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래 사용하고 뭐 하다 바이러스도 먹고 혹은 뭔가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1, 2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버벅대기 시작하고 에러가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꺼지기도 되고 배터리도 얼마 안 가죠. 샬롬이 아닌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원래 의도한 그 상태. 물론 이제 이제 개발자는 그것이 이게 감가상각으로 이제 노후화될 거라는 걸 알겠지만 원래 처음에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그 상태, 그 쾌적함, 그 스피드, 그 오래감, 그 상태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샬롬이 깨진 상태가 그러니까 느려지고 버벅대고 꺼졌다 켜지고 뭐 작동을 안 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육체 병이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래 우리가 창조하신 육체 상태가 아닌 거죠. 샬롬이 아닌 거예요.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의 샬롬이 깨진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의도하셨으니까.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막 머리를 땅에 박고 있다면 그것도 샬롬이 아닌 거죠. 우리 영혼의 샬롬이 아닌 거예요.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깨어진 샬롬이 깨어진 제자들의 상태 앞에서 샬롬을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라. 원래 의도하였던 대로. 원래 하나님 너희들 창조하셨던 대로.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이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근거는 너무나 많아요. 손에 잡히는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샬롬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샬롬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봐라. 너희가 충분히 절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나를 보면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 모든 것을 극복된 상태인 나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너희 앞에 나타난 나를 보면 너희가 샬롬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고 용기를 내라. 샬롬을 회복해라. 근심을 덜어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도 막 환호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상태도 peace be with you,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연한 열광 상태에 빠져 있는 것 또한 샬롬이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주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자신들에게 받아주고 믿음을 받아들여주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샬롬인 것인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 앞에서 마치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더 이상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광분한 상태, 그것 역시 샬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